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59쪽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서로 사로잡혔느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정말 그 부족한 전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오늘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고 이제 20대 청년 때 이제 호주로 오게 됐는데 이제 저의 고향은 전주입니다. 혹시 전주 아세요? 그 전주는 전주 비빔밥으로 유명해서 유명하고 이제 음식이 맛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전주에서 유명한 이제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제가 바로 말하겠습니다. 바울 교회랑 안디옥 교회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교회는 이제 바울처럼 선교하고 사역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알아봤더니 이제 1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50개의 해외 교회와 또 17개의 국내 지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와서 좀 유명한 교회인데 깡통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가지고 위에 지붕에 양철판으로 덧대서 이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는 놀라지 마세요. 그 479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한 교회에서. 이거는 거의 대한민국 그 총 파송하는 선교사의 거의 2.5%를 그 한국에서도 작은 도시 전주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52명, 그래서 총 53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60%를 이제 교회가 아닌 밖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처럼 이제 안디옥 교회도 이름처럼 안디옥 교회를 담고 싶어서 성경에 나온 담고 싶어서 그렇게 지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다 롤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27살 때 호주로 오게 되었고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지금은 롤모델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제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텍사스에서 김기동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그분처럼 이제 저의 롤모델로 삼아서 그분처럼 전도하고 이제 그분처럼 이제 셀 모임, 사랑방 모임을 인도하고 싶어서 저의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다윗과 그 사람들, 다윗 공동체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왔는데요. 근데 이 공동체가 이 어려움을 겪고 또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로 교회가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이 먼데 뜻하지 않은 문제에도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동네에 와서 이제 기름 부을 왕을 사울 다음의 왕을 찾았을 때 이새는 다윗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새는 막내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심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년이었지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또 이스라엘의 칭송을 받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제 소고를 치며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로다 그렇게 칭송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것을 들은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신기한 것은 다윗이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것을 현대 버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1절을 보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2장 2절에 나와 있듯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또 사무엘상 23장 13절을 보면 다윗과 그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릴라에 떠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상한 자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처음에는 400명이었다가 600명으로 나왔습니다. 이 다윗 공동체는 이제 오늘 교회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오병이에서 보았듯이 이제 5,000명을 먹였다고 하였지만 그때는 이제 장정들의 숫자만 남자 숫자만 센 거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이제 성경학자들이 2만 명 정도 먹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600명이 이제 남자 장정들이 600명이지 아내들과 또 아이들을 합치면 2-3천 명 정도 될 거라고 보입니다. 다윗이 2-3천 명을 목회하는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에게 모였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처럼 오늘 교회에도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상처 입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다 잃고 비천한 처지에 놓였을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자녀들도 이렇게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다윗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오늘날 세상에 치여서 힘들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과 그 사람들 곧 다윗 공동체가 겪은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다윗 공동체가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아멜렉이 갑자기 공격을 해서 성전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볼 첫 번째 교훈은 교회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타고 자신이 있던 지역이 불타고 또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혀 갔을 때 다윗의 사람들은 갑자기 다윗에게 분노하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한 자녀들을 빼앗기니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잊어버리기 전까지는 진짜 믿음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슬픈 것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제 그 사람을 타겟으로 설교한 것이 아닌데 그 말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돌로 다윗을 죽였다면 그 600명은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찾을 수 없었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돌로 자신을 치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은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쫓아가면 다시 찾는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인본주의에 빠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십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도 원수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며 순결해집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고 가는 교회는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나눠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또 인간의 감정과 기준이 아닌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은혜로 교회의 첫 번째 가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방인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당연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은 한 명의 영혼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다윗은 400명과 같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1절 13절을 보면 쫓아가는 도중에 무리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고 다윗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떡과 물을 애굽 사람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곧 정신을 차린 애굽 사람은 알고 보니 다윗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간 아말렉 군대의 사람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 애굽 청년을 그냥 지나쳤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실천한 다윗은 그 쓰러져 있는 영혼을 거두고 돌보았더니 그 영혼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 때도 야곱의 아들들이 시므온과 레이가 칼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알게 되어 야곱의 온 가족을 죽일까 두려움과 걱정으로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야곱의 가족이 잠을 안 자고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거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보다 더 센 족속에 가서 많은 돈을 주며 도움을 청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급박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곧 제단을 쌓으라고 곧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야곱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 간증을 보았는데요. 멕시코의 김윤상 선교사님이 3년 전에 교통사고로 24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자기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 김윤상 선교사님의 아버지도 선교사님이셔서 많은 교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교회가 나중에 김윤상 선교사님이 24일간의 혼수 상태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들은 간증인데요. 어떤 교회가 목사님파, 장로님파 둘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 김윤상 선교사님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이 김윤상 선교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그 김윤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교회가 싸우고 있었는데 서로 화해하고 교회가 다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문제 있을 때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서로 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한 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점은 그 버림받은 애굽 청년처럼 세상은 자신에게 필요가 없거나 데리고 가기 힘든 사람은 그냥 가차없이 버립니다. 세상에서 공동체나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나랑 안 맞으면 그냥 안 보거나 상대를 안 하고 또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까다로운 사람도 끝까지 함께하고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1절 34절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았다고 했는데 31절에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즉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또 32절 레위인도 똑같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둘 다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의 직무를 하고 내려왔는지 또 아니면 다른 볼일 때문에 여리고로 내려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율법의 모범을 보여야 할 그들이 종교의 겉모습만 있었지 실제 삶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주며 주막을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처럼 다윗은 자신의 원수에게 떡과 물을 주며 먹이고 마시게 했습니다. 원수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이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떡과 물, 생명의 떡,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 중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그냥 삶으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지난 3년 동안 교회로 혹시 인도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은 밝아서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스며들어 짠맛을 내되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빛과 소금처럼 전해야 합니다. 빛처럼 드러내서 복음을 말로 전해야 됩니다. 또 소금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그들의 삶에 스며들도록 해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도 아주 중요하지만 또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중요합니다. 전도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아직 어리거나 삶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지체입니다. 한쪽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픕니다. 예를 들어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픕니다. 얼마 전에 김성부 집사님도 그 손가락 하나 때문에 일을 못하고 온 몸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 한 지체가 아프거나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아파야 됩니다. 아프지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정말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말씀에 제대로 서 있는지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원수 사랑을 통해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뜨신 원수 사랑을 실천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교회가 부흥성장할 줄 믿습니다. 결국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 군대를 찾아간 다윗과 사람들이 다시 쳐서 아말렉 사람들이 갔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고 여인들과 자녀들은 물론 잃은 것 없이 다 찾았습니다. 완전히 다 회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성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여러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고 교회가 성장했을 때 이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21절 24절을 보면 다윗을 따라 아멜렉을 치러 갔던 400명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함께 가지 않는 자들과 도로 찾은 물건을 나누지 말고 처자만 데리고 떠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공로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의 의견과 달랐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전장에 나간 사람이
전장에 나간 사람이 안 나가고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같이 배분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여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은 것도, 이번에 모두 다 찾을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아질 때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됩니다. 목사님, 집사님, 또 모든 성도분들 각자 역할이 다를 뿐이지 누가 높고 낮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인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교회가 평안한 것, 성장하는 것, 우리 모두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로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오랜 락다운과 규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교회를 1년 동안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같이 할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은혜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드니 땅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닌 병자들,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온 것처럼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 교회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소중한 것들이 빼앗기는 것 같아도 이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돕고 격려하며 밖으로는 오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겨서 주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주님만을 기도로 의지하고 주님의 일을 하며 어떠한 공로주의도 없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이 그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공동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생각날 때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정말 아무도 안 볼 때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인 원수 사랑을 실천했던 다윗이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정말 이 하나님의 뜻,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빛과 소금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또 부흥했을 때 어떠한 사람도 이것이 내가 했다, 내 교회다 말하는 사람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한 주의 설교 말씀이 아닌 정말 환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더라도 우리 다들 가시핑 하는 것이 아닌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도와 선교, 예배의 힘을 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